샬롬. 이 8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직 강단의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는데요, 이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공사에 남은 일정과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요, 반드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많이 나누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요, 흔히 어떤 역할이나 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곤 합니다. 저도 목사로,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또 부모님의 자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 또 그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저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요,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잘 아실 이솝 우화 중에요, 비겁한 박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에서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싸움이 난 겁니다. 이 싸움을 보던 박쥐가요, 이 싸움에 더 유리한 편에 붙으려고 하죠. 들짐승들이 유리해 보이니까 자신의 날개를 감추고 나도 짐승이라고 그 편을 들고요, 어느덧 날짐승들이 이길 것 같아 보이니 자신의 날개를 다시 펴고 나도 날개가 있으니 날짐승이라고 그 편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편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싸움이 끝난 후에 양편 모두에도 속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많은 대답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꽤 단순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확실히 해야 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 때에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마땅히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의 사상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바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의 결론 역시도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머리가 될 수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이제 얻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요, 성도의 정체성을요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함께 보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선택의 원리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을 떠올리게 하시면서요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른 이들을 향하여서요 보배롭다라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또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택하심이 무언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열방 중에 그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은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택하심으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가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택하심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될 때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린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2절로 14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을 때에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유사품이 아니라요, 진짜로요, 참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것,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15절의 말씀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하는 역할을 표현한 건데요, 경기 중 심판이요,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하듯이요, 성도 역시 삶 속에서 그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평강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그 삶 전체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요, 이 궁극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제가 이사야서 4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안전하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그 물시험, 광야 사막의 뜨거움의 불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나운 불같은 더위가요, 그들을 타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속량물을 대신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이 궁극적인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가지도 못할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평강에 대하여서요, 외적인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는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 더 여유롭고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성도들이죠. 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자녀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니까요,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요,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평강의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 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에, 또 나아가 이웃과 열방 가운데 그 평강의 주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는요, 곧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15절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 말씀에 걸쳐서 3번 반복하면서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징표가요, 바로 이 감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요, 결국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기준이요,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영국 국교의 신부였던 윌리엄 로우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요, 이렇게 기술하는데요, 신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자기를 절제하며 금욕하거나
진리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에 큰 영향을 받았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를 힘입어, 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감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힘입은 감사가 진정한 감사, 참되고 올바른 감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입어야 할 그 주님의 감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결론적으로요, 주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신 감사였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부터요 구설수에 오를 만하죠. 태어나자마자요 냄새나는 말 구유에 뉘어지시죠. 이후에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 장남으로 집안을 돌보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 대부분의 밤을 차가운 광야에서 기도로 보내셨고, 때로는 식사거리가 없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뒤적이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역시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서까지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 이걸로요 다투며 철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요, 참 많이 희생을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자비한 핍박을 겪으셨고, 결국 제자들은요 그를 부인하고 배신하여 떠납니다.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요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도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사는요 보잘것없었던 보리떡과 물고기 앞에서도, 또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마지막 식사에서도요 분명히 확인되었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조차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요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에 힘입어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만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하다가도요 바로 그 다음 순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면서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고요, 그들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또다시 불평하죠. 그래서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처럼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지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요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요 그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넘치게 드림으로 성도된 정체성을 확실히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고백과 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도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와 굴곡 앞에서도 평강의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성도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